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눈 마주치시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예쁘게 컸죠? 아멘 하셔야죠. 부모가 앉아있다고 내가 예쁘게 컸죠. 근데 막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참 고맙더라고요. 중학교 올라갈 때 기도해 줬던 애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고, 그리고 하나는 장로님 서글픈 건 우린 늙어가고. 우리 교회가 참 예쁜 게요.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은 제가 2010년도 1월 달에 이제 담임 목사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참 이상희 장로님한테 참 고마운데, 지금 미안합니다. 예배 실명 거래하는 게, 이상희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잊혀지지 않을까요, 평생.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선택했을 때, 제가 그때 한국 나이로 42살, 만으로 만 40살, 만 5개월 요랬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사실 젊죠. 근데 이상장님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을 결정할 때는 우리한테 맞는 목사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목사님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아멘. 그럼 권사님한테 안 맞나 내가? 근데 그 말이 참 부담도 되고, 또 하나는 참 좋은 교회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맞는, 그러니까 목사를 선택을 하면 같이 늙어가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내한테는 좀 덜 맞을 수도 있고, 내한테는 너무 젊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좀 희생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선택한 거죠. 제가 요새 흰머리도 많고 늙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뽀송뽀송했다고요, 올 때까지는. 근데 그때 기도해주고 이랬던 애들이 지금 다 커서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다 김창환 장로님도 올라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와서 세워놓고 제가 아주 명예 장로님까지 해서 다 인사를 여러분한테 시킬 겁니다. 그때 에이 장로님들 왜 졌었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도 다 고생했지만 장로님들이 사실 수고하면서 이만큼 온 게 있어요. 제가 올 때까지 다 이렇게 50대 초반인데, 이제 한갑 조장님, 김정은 장로님, 이제 좀 있으면 한갑, 그죠? 다들 늙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 좋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참 행복한 교회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난 괜찮아요. 상처 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수빈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쟤들이 저렇게 컸구나 이런 생각이 고마운 거죠. 귀하고. 자, 제가요 목사가 되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특히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학대학원이 제 밑에 학년을 뽑을 때 한 280명 정도 뽑으니까 280명이 다 목사가 되겠다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왜 목사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예 목사님 저는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길어요. 목사님 제가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레파토리를 쭉 밤을 새야 돼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세상은 기독교가 소수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에서 보면 소수죠. 기독교는 소수이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공영 방송에서는 종교 이야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선을 막아뒀어요. 그래서 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뭐 개그맨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걸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종교는 딱 제거하고 말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글로벌 성공 시대 이런 뭐 기독교 방송이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 우리나라 성공한 사람들을 다 선택할 때 그 사람들도 그들의 그들의 밑바닥에서 신앙이 엄청난 역할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은 다 빼고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편집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하고 그 다음에 외진돼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대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 정말 많고요. 천국 갔다 온 사람도 많고 지옥 갔다 온 사람도 많아요. 천사 본 사람도 있고 귀신 본 사람도 있고 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목사 되겠다 온 사람도 있고 서울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 이런 거 안 하고 목사 되겠다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뭐 굉장히 고위 관직에 있다가 청와대 이런 데 있다가도 목사 되겠다 온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면 하나같이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미안한 표현이 이건데 더럽게 만난 사람.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시예요. 이 집사인데 이 집사가 처음에 교회를 올 때 지금 우리 교인이 아니고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처음에 올 때 남자가 이렇게 바바리 코트 입고 탁 이렇게 왔더라고요. 처음에 올 때 제가 이제 안내 쓰면서 저 사람 뭐야? 근데 이렇게 왔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부인이 다니니까 부인 찾으러 왔어요. 몇 번 오더라고요. 몇 번. 올 때는 굉장히 멋있게 와서 제가 저 사람 뭐 하는가? 사람이 키가 작아도 이렇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남자가 예쁘게 생겼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누구 남편이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믿음이 이렇게 거의 없이 아내 찾으러 교회 왔던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냐고. 자기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업이 뭐냐면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식당을 하지만 우리 식당이 별로 크지 않지만 제가 최소한 한 달에 1,000만 원은 순수익으로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우리는 뭐 월천 갖고는 안 놀라니까. 나도 항상 준비하고 있지만 한 번씩 참 우리 중고등부 애들 중에 여러분의 애가 머리가 똑똑하면 제발 의대를 넣어서 특히 심장 전문의를 이렇게 한번 해서 공짜로 우리 교인들 심전도 검사 이런 거 다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근데 식당 하는데 한 1,000만 원씩 번대요. 자기가 크지 않대요. 그리고 그 식당에서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정부 청사 앞에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제 건물 짓고 이러면 자기는 이렇게 배달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 20인분 시키면 그런 걸 배달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런 거 배달하면 돈도 잘 떼이는데 자기는 절대 돈을 안 떼인대. 자기는 그런 공사장에 가면 한 달씩 이렇게 하면 반드시 뭐 도망가는 놈도 잡아서 받고 반드시 또 수금이 된대요. 자기는.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게 수금이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금 비법이 있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공사판에서 돈 안 주면 사람 많은데 팬티만 입고 철가방 돌리면서 막 돈 달아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막 들어 누워서 막 이런데 그 듣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 거 하나님 만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식당 하다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 미안합니다 주일날 화장실에서 이제 뭐 일 보시면서 담배 피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대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럽게 만난 거예요. 장소도 왜 주님 거기서 만나주냐고. 교회에서 예쁘게 기도할 때 만나주면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이 만난 게 맞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집에 이제 목사님 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늦게 오고 이러니까 제가 그럼 내가 당신 특별히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갔는데 겨울이었어요. 창문이 다 열려 있고, 저녁에 갔는데 창문 다 열려 있고 뭐 찬바람이 샹샹 불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물을 한 컵 딱 주더라고요. 냉수를. 노집사가요, 목사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전화 왔을 때 절대 집에서 음식 냄새 풍기지 말고 다른 거 음료수 이런 거 절대 주면 안 되고 물만 한 컵 딱 드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제그 집 식당 하는데 뭐 여자가 쩔쩔매요. 목사님 진짜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또 잘 먹었거든요. 요새 근력이 떨어서 제가 좀 덜 먹지만 옛날 진짜 잘 먹었다. 그런데 물만 한 컵, 그것도 창문 다 열어놓고 제가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가. 이제 좀 늦게 왔어요. 이 노집사가 오더니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목사님 잘 대접하고 싶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박현우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희 집에 절대 음식 냄새를 하나도 풍기지 말고 다른 건 절대 대접하면 안 되고 물만 한 잔 딱 대접해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음성도 큰 음성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난 특히 각각류를 좋아합니다. 각각. 누가 김치 좋아하는데 난 풀 안 먹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요, 아이고 신뢰가다 이랬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3일 금식하던 날이었거든요. 3일 금식할 때 힘들었는데 공부는 꼭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도 엉뚱하니까 팬티 입고 철가방 돌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감 믿었지만 가르쳐주려고 갔는데 이 사람들 내가 금식한 줄 몰랐단 말이에요. 금식한 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냄새 하나도 없고 물만 딱. 내가 화장실에서 더럽게 만났는데도 신령한 거예요. 이 사람 그때부터 주일날마다 마이크 대고 전달하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하나님 만났으니까. 만났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 하나 봤고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여자 집사 신랑이었는데 그 여자 집사하고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권사 뽑기 위해서 임직하기 위해서 권사 후보 명단한테 편지를 다 보냈어요. 당신들이 이제 권사 후보가 됐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투표할 때 처신을 잘해야 되니까 해라. 그리고 후보를 선택을 하고 그 후보한테 편지를 다 보낸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만 제가 이제 그 담당이었거든요. 야, 너 누구한테 편지 보냈어? 그래서 예. 야, 걔한테 보내면 어떡해. 걔는 성질도 더럽고 교회에서 소문도 정말 여자 집사 중에 한 성질한 사람이야. 소문도 진짜 안 좋게 하는데 왜 그한테 보냈냐고. 막 그러고 나한테 야단을 얼마나 치는지. 그래서 내가 명단을 찾아봤는데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낸 거예요. 엄청 깨졌네. 목사님한테. 목사가 목사한테 깨지면요 복잡해요. 막. 그 목사님 가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가 그 편지를 받고 난리가 났네요. 왜 난리가 났느냐면 자기도 알아. 자기가 성질 안 좋은 줄. 근데 성질 안 좋은 나를 목사님이 권사 후보로 추천한 것이 감동이 받은. 사람은요 복을 받으려면 희한하게 받아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너무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죠. 나를, 목사님이 나를, 나 같은 걸 권사 후보로 인정해 줘. 그리고는 정말 열심히 하면서 그 더러운 성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말은 하여튼 열심히 교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남편을 교회 하는 자체 수련회에 끌고 갔는데 이 남편이 수련회에 가서 지옥을 그냥 다이렉트로 자기 눈으로 그래. 지옥을 그냥 시컷 봤대. 그냥. 주님께서 아주 그냥.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못 보고 천국 못 보고 천사 이런 거 모르고 하여튼 지옥만 그냥 주야장창 돌다 왔다는 거. 자기 입으로 그래요. 자기 입으로. 그리고는 그때부터 새벽기도 나온 거죠. 왜냐하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렸대 그냥. 재밌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정말 술 먹고 난리치던
김판영이라는 집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도 아니죠. 그때는 그냥 교회 오던 사람이었는데 교회 와서 이제 그냥 마누라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차를 줬어요. 권차는 뭐냐면 집사 주기는 아리까리하고 안 주자니 나이도 있고 그럼 권차를 줘요, 교회가. 근데 권차를 줬는데 이 사람이 권차를 받고 이제 대충 뭐 술도 한잔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십자가에 예수님이 피를 툭툭 흘리고 있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술 때려치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막 망치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직분은 그냥 평생 우리 보통 장로교는 그냥 성도고 그다음에 권찰, 서리 집사, 남자 같은 경우는 안수 집사, 장로, 여자 같으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서리 집사, 여집사, 권사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권찰은 서리 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 권찰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안수 권찰이래. 안수 집사처럼 권찰인데 너무 잘하는 게 안수 권찰이에요. 얼마나 심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피가 뚝뚝 흘리는 거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야기하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는 20년 다녀도 십자가에 피는 무슨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고 여기서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많은 사람에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지성이라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이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 사람 부인이 차유람인가 하는 당구 선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이런 그 가수 김종찬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렇다 네 번째 날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오셨다. 단지 교도관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이다. 그렇다 혹시 내가 예전에 세상 노래를 부를 때 나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 있나? 인터넷에서 봤다. 그런데 지금의 인상과는 너무나 달라서 깜짝 놀랐다. 맞다. 당시만 해도 내 눈은 옆으로 쫙 찢어져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무섭다고 했다. 성령 체험을 한 뒤로 인상까지 달라지게 된 건가? 나는 20살 이전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하도 많이 겪어서 20살이 지나면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한 사람이다. 그런데 교도관 사무실에서 성령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그만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치게 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다. 그것도 끝없이 동시에 눈앞으로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나갔다. 마치 영화 필름처럼. 놀랍다. 그리고 부럽다. 이성 작가는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가? 아직 없다.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른다. 그리고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종일 성경을 읽는 것도 모자라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홀로 일어나 새벽이 올 때까지 달빛에 의지해서 읽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형용하기 힘든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많이 울었다. 정말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감옥에 있는 내내 그런 경험을 한 건가? 그렇다. 2년 가까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평생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 안 버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버리나? 우리는 이걸 배교라 그럽니다. 근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버린다, 오케이, 모르니까. 근데 의외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병도 치유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도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제가 목사가 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놀랍지요.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교회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설교 듣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저 사람들은 믿고 나는 못 만났으니까 안 믿지. 핑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도 못 들어가겠어요. 자기 못 만났다는데. 만나보자고 기도해보자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해봤는데 못 만났다는데. 근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세례를 받고 심지어 목사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나의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보고 조금만 참으라 해서 조금만 참았는데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필리핀에 그 김준철 목사네 그쪽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필리핀 고 PBTS라는 학교 동기거든요. 근데 그게 여자 선교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필리핀의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살고 여기가 교회를 네 개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필리핀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네 개면 이쪽 마을 하나, 이쪽 마을 하나. 왜냐면 마을에 한 100여 가구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이쪽 마을에 하나, 이쪽 마을에 하나, 이쪽 마을에 하나, 이쪽 마을에 하나. 그럼 교회를 네 개를 하고 현지에 목사를 세워요. 필리핀이 영어를 다 할 것 같지만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영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목사를 세워요. 그래서 한국 선교비 가지고 사례비를 주면서 이제 이 교회를 관리를 하죠. 근데 이 목사를 왜 관리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나라 목사님처럼 이 필리핀이나 이런 데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들이 아니고 그냥 성도들 중에서 신실하면 네가 목회자를 해볼래? 그러면 6개월 성경 공부 같은 거 시켜놓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토라고 불러요. 패스토가 이제 목회자라는 거거든요. 침례교적 개념은 그냥 성도들 중에 신실하면 한 6개월 또는 한 2년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패스토라 그러고 저희처럼 이렇게 안수받은 목사를 영어로는 오데인 패스토 이렇게 나눠요. 또는 레버런드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신실하죠. 그런데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워요. 근데 필리핀의 목회자 숫자를 우리가 한 6만 정도로 추측을 하나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목사들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웠는데 이번에 제가 말했던 이 김주철 목사님 부부가 이쪽 가서 이제 부흥회 같은 걸 한 거죠. 서로 이제 동기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회개도 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드러났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하나를 맡고 있던 목사가 그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죠.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을 필리핀은 그게 너무 많습니다. 남자들이 그냥 이렇게 씨뿌려놓고 도망가는 것도 많고요. 여자들이 다 키워요. 16, 15 이때부터 애 낳아서 여자들이 다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문화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있고 그걸 이제 부흥회 하는 동안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목사들이 이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 불러서 전체 앞에 이 목사들끼리 불러서 회개하고 그 여자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그 여자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예수를 버리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배교를 딱 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 여자하고 살아요. 이 목사들 이 목사님 이야기 그거죠. 그래서 이 필리핀 목사 셋하고 그 다음에 한국 목사들 한국 이 여자는 전도사였거든요.
목사님, 한국 목사 둘, 한국 여자 전도사님, 그 담당하는 여자 전도사님하고 이 6명이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배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더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바울이 대마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 겁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찾아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다른 공동번역에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마음이 한결같다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 몸만 맡기겠어요? 마음과 인생을 맡기는 그들, 당신께서는 번영과 평화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 신앙을 우리가 사는데 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할 수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켰어요. 제가 한 7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서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원인을 기독교인한테 몰아서 기독교인을 다 죽여요. 근데 그 기독교인한테 몰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것은 나의 피요, 이것은 나의 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사람의 피와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종들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로마가 막 박해를 할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배교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신앙을 지켰죠. 제가 1951년에 만들어진 영화니까 벌써 한 65년 되잖아요.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7분 정도만 우리 그거 보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저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게 너가 기독교인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딱 죽을 줄 알아도 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 자기 신앙 고백 때문에 죽는 거죠. 아니라 그러면 믿어줬어요.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면 죽을 줄 알는데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라는 건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제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16절 시작.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의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자기 생애에 너희들이 섬길 신을 너희가 선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저는 여러분이 몇 세에 돌아가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제 모교회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1살 나요. 제가 그분 참 많이 존경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꼭 다른 후배 말고 제가 목사님 장례를 집도하고 싶습니다. 제 딴에는.
갑자기 승질을 내면서 내가 너보다 오래 살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러더라고. 몰라요. 누가 먼저 갈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꿈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들은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지막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을 다 모으고, 얘들아, 아빠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때론 청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심지어 80년을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데 너희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 붙들고 살다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 유언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둘째가 지금 사춘기가 심각해도 뭐 사고 치는 게 아니고 일단 얼굴 표정이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사춘기보다 더 심각한 건 내 팬티를 지가 자꾸 입어요. 오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내 거 같은데 아버지가 하나씩 두씩 이렇게 뺏어 입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다혜라,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집안이다. 너희 외할아버지 때, 증조 외할아버지 때부터 너희 할아버지부터 우리 집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집안이다. 다혜라, 네가 어떤 일이 앞으로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배신하면 안 된다.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부모잖아요. 그 부모가 유언처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지금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이놈은 교회 안 나오겠다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데, 그리고 어릴 때 때려서라도 오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청년인데 어떻게 데려와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생명을, 나를 통해서 생명을 태어나게 했으니 아버지로서 부족하지만 엄마로서 얘보다 내가 더 못 배웠을 수도 있지만 얘에게 생명을 준 부모로서 아이한테 얘야, 우리 집안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집안이다. 우리 하나님한테 잘해야 된다. 이걸 부모가 입술로,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손주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너희들 볼 때는 부족한 게 많겠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너희들도 하나님 한 분만 섬기다 왔으면 좋겠다. 이 여호수아 같은 이 고백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 우리가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쨌든 한 해의 마지막을 예배를 지키잖아요. 그동안 갈등도 하고 왔다 갔다도 하고 방황도 했겠지만 여러분들은 힘들게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배교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누군가는 핑계 대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거 들어준 적 없다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면서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서 간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을 지키다 가시는 복이 있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스티븐 냉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로마 총독이 이렇게 말해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로마 총독은 다시 한번 간청했다. 어서 맹세하시오. 당신을 석방하리라. 그리스도를 저주하시오. 폴리캅의 태도는 확고했다. 나는 주님을 86년 동안 섬겨왔소이다. 그분은 내게 한 번도 나쁜 일을 행하시지 않으셨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저주하겠소. 그리고 이분 참수당합니다.
그래서 순교자 폴리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 나 예수님 안 버리고 평생 예배하고 평생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헌금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배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냐면 교회는 왔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기대도 없는 것이 배교가 아닐까?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하나님이 내한테 뭐 특별히 하겠어? 나는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안 들어주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있겠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만 배교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기대, 그분에 대한 소망,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그것도 뭐요? 그것도 믿음을 버린 행위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믿음의 기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반드시 주께서 나에게 길을 여시고 주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서 내 부모는 저렇게 못 배우고 저렇게 성질이 안 좋지만 주께서 나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사 반드시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환경을 바꾸시고 내 삶에서 주님 당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인생에 정말 자라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 거라는 그 기대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를 믿을 뿐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주시니가 다른 무엇이든지 주지 않으시겠느냐.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3절에 있습니다. 우리 이거 교도할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제대로 못 살게 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둘 다 실패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데는 그들이 실패했지만 못 믿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못 사는 데는 그들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절망이야. 너는 여기서 사니까 너도 절망스러울 거야. 예수를 믿든 말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도 어쩔 수 없을 거야. 이걸 뭐요? 끊임없이 심어주는 거죠. 네 남편은 안 돼, 네 마누라는 안 돼, 네 새끼들은 안 돼, 네 인생은 안 돼. 계속 심어주면 하나님이 뭘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배교가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권세도, 그분의 일하심도 부정하는 것도 그것도 배교란 말입니다.
제가 세상의 거짓말을 생각해 본 거래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안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우리 민족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세종대왕 때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아마 그때 두 끼 먹었을걸요. 우리 민족이 한 번이라도 발 뻗고 편안하게 야, 이 정도면 살만하다 산 적이 몇 번이냐고요. 1년에 고깃국 2번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콜레스테롤 높고 풀 먹어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지금. 내가 가장 화날 때는 고기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간 요새는 경기가 진짜 어려워. 뭐 먹을래? 살치살 먹을래? 치마살 먹을래? 아줌마 살치살 한 거. 어려워. 어려우면 간장 찍어 먹어야지. 정말 배고픈 건 뭔지 아십니까? 금식 3일 하면 배고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식 딱 3일 할 때 안 한 사람은 금식 한번 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금식 3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3일째 먹을 거 다 적어놓고 금식 끝나자마자 먹을 거 이렇게 다 쌓아놓고 끝나면 먹을 이건 배고픈 거 아니에요. 끝나면 먹을 거니까. 정말 배고픈 건 뭐냐면 어제 굶었어요. 오늘 굶었고 내일 또 분명히 굶을 건데 앞으로도 언제 먹을지 몰라. 이게 배고픈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왜 이렇게 흥분하죠? 지금은 세상은 항상 어려웠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지켜오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그걸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뭐요? 인생을 개척해 왔어요. 그게 기독교의 힘이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이한테 때려서라도 믿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엔 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격이 다른 인격한테 뭔가 요구하는 건 문화인이 아니에요. 지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 안 믿고 살았으면 끔찍했을 거예요. 고집, 아집, 성깔 끔찍했을 거라고. 제가 제 고등학교 동기들을 안 만납니다. 제가 제 대학 졸업한 동기들을 안 만납니다. 왜 안 만나는 줄 아세요? 만나서 걔가 경기로 쓰러질까 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제가요 대학 다닐 때까지 허리가 26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36인가 40, 뭐 그래서 그렇지 38인가 그래서 그렇지 26이었습니다. 정말 뭐 하면 이겨 먹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고 이겨 먹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여러분 몰랐어요. 우리 애는 기억 못하지만 제가 우리 요엘이 돌 때까지 화를 낸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화를 안 내고. 근데 우리 사모가 제가 분노하는 걸 보면서 처음에 시집 잘못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밖에 안 지난 애한테 인간이 그따위로 살 수는 없다 그러고 막 귤 던지고 이러니까 막 그러니까 너무 못된 거죠. 제가 지금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인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고 미래도 주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우리는 대학 졸업한 애들은 공장 이런 데 가서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면 위장 취업이에요. 우리는 사무직만 했어야 된다고. 기업체 같은 데 가서 분명히 원서 낼 때 대졸 사원들 뽑는 게 있고 대졸 이하, 그러니까 초대졸, 뭐 그다음에 고졸 이를 뽑는 게 이렇게 딱 구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는 위장 취업하지 않는 한 실력으로 가야 되는데 실력이 있나요? 실력 없죠. 취업하려고 그러면 기술이나 이런 건 지금 못 가죠.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나는요 예수 믿고 그때 한 2년 3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이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사람 만들어서 풀어주는데요. 나는 하나님 길을 찾게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제 고향이 제가 이제 울산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는데 울산에 가서 나는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근데 애들이나 한번 가르쳐 볼까? 그리고 입시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뭣도 모르고. 근데 그 원장이요. 어서 오세요. 내가 왜요? 왜 이렇게 날 환영하세요? 난 경험도 하나도 없는데. 남자 국어 선생은 정말 시를 찾아보기 어렵대. 다 여자래요. 그리고 그 당시도 이제 이게 서울 뭐 이런 게 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했으니까 어차피 표준말 못 쓰고 사투리 쓰는데 뭐 경상도니까 다 사투리 써도 상관없어요. 어서 오세요. 얼마나 대우를 받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길이 있더라고. 내가 못 봐서 그렇지 길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걸 풀어가서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을 만드시고 가치관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더라고요. 어저께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와서 이랬습니다. 아버지, 왜? 명함 한 장 주십시오. 자!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아들아, 이 명함은 별로 힘도 없단다. 그냥 갖고 있고 싶어서 그래요. 고3이에요. 아버지가 명함 주는 순간 이놈은 더러운 집안 이럴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홍기성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신실한 분인가 봐요. 그런데 아들이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었답니다. 다윗처럼 용맹한 아들이 되어라. 그런데 얘가 그 목사 아들들이 다 삐져나갑니다. 왜 삐져나가냐면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인들이 참 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왜 삐져나가냐면 교인들이 목사 아들을 목사로 대우해요. 네가 목사님 아들이네. 목사님 아들이니까 다르구나 착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애가 교회 오면 막 이렇게 왜냐하면 내가 목사지 걔는 목사 아들을 태어나지 목사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들이 술 먹었다고 목사님 아들이 담배 폈다고 목사님 아들이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다 목사들이 약간 같다고 맛이. 그래서 대한민국 목사님 아들이 상태들이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희한한 게 목사 아들인지 신경을 안 써. 근데 더 웃긴 건 얘도 지가 목사 아들인지 잘 몰라요. 더 웃긴 건 담임 목사 아들인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권사님들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우리 요일이가 어렸을 때 딱 오면 장로님이 딱 이렇게 말해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아빠라 그러지 마. 목사님이야.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장로님이 야단치는 거 그거 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애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윽박을 지르면서 키우는데 우리 교회는 풀어 자유롭게.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목사 아들인지 뭐 딸인지 잘 모르게 자유롭게 재밌게 잘 커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하니까 이 다윗이라는 애가 아버지 때문에 교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삐져나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그 교회 앞에 그 운동장이 있다는데 이렇게 놀이터 같은 게 술 먹고 놀이터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교인들 새벽기도 막 와! 이렇게 해서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죽겠어.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웃긴 거는 술 먹고 놀이터에 미끄럼틀에서 뻗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새벽기도에서 목사님 다윗이 술 먹고 놀이터에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미안한 것보다 죽어서 천국 간 다윗한테 미안해서 내가 아들 이름을 다윗으로 지어서 그 다윗이 술 먹고 뻗어 있는 게 이게 성경에 없는데 늘 미안하대 다윗한테. 왜 그렇게 삐져나가냐면 그 압박감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싫어한다고요. 목사들이 의외로 아버지 철들기 전에는 아버지하고 많이 부딪혀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참 고맙게 공부 못하는 거 빼고 예,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책을 안 보는 걸. 이게요 이게 친가피가 있고 차가피가 있는데 아우 설교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저를 바꾸시면서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제를 잡은 거죠. 우리 사모하고 우리는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랑해준다. 그리고 아이한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는 네 편이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아빠는 네 편이다. 힘들면 친구한테 가지 말고 아빠한테 와라. 아빠가 해결해 줄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해결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가요, 사춘기 때 워낙 집에서 윽박을 지르니까 사고를 치면 누구한테 가요? 친구한테 가요. 더 커져버려. 부모한테 오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데 안 간다고.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지혜를 하나씩 씩 주면서 저를 이렇게 사람 만들어 가면서 바꿔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는 게 무조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절대 손가락질 할 수 없고,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가면서 뭐요? 복을 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길을 여십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이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열리십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에서 인생이 열리지 않으면,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하면 환경이 변하는데 환경이 안 변하면, 1년, 2년 환경이 안 변하면 당신을 바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변할 필요가 없이 네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변하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네가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안 되면 절대 못 받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요만큼밖에 물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바꿔주시죠.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인데 왜 안 바꿔주겠냐고.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자꾸 여기에 대해서 탓하지 말고 나를 보라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바꿔라. 내가 바뀌면 하늘에서 쏟아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글을 하나 인용하는데 이 사람은 하영욱이에요. 미국에 21명의 건축 자문위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면 의회는 거의 대부분 통과시켜야 된답니다. 그 중에서 21명인데 그 중에서 6명은 대통령 오바마가 직접 임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종신직이에요. 굉장히 명예로운데 이 하영욱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촌에서 아버지가 사역을 하셨어요. 다른 데서 큰 데서 오라 그랬는데도 다 포기하고 문둥병에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가도록 상황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미국에서 와서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29인가 중력이 되고,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심장이 오면서 심장 이식을 2번 했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서 복을 많이 주셨죠. 근데 어느 날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심장을 주면서 이 환경을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심장 이식을 2번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는가? 난 돈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앞으로 사람을 돕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월급쟁이로 사람을 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차장 빌딩을 만드는 사람을 인도했어요. 주차장 빌딩을 만드는 사람을 인도하고, 이 주차장이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요. 주차장이 완전히 빌딩입니다. 그게 상가 있고 뭐 쇼핑센터 있고. 그렇게 주차장 빌딩을 만들면서 미국에서 1000건도 더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빌딩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티마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모든 사람들이, 미국 건축학도들이 제일 가고 싶은 회사, 그 회장이 되는 거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 남동생에게 선물로 받은 컴퓨터 세트 한 대가 전부였다. 당시 내 손에 현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런데 큰 회사를 다니다가 집 차고에서 일을 하려니 말처럼 쉽지 않았다. 첫 3개월은 너무나 힘들었다.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그 만남에서 얻는 에너지가 있다. 그런데 차고에서 혼자 있으려니 자꾸 위축되었다. 그래서 집과 붙어있는 차고의 사무실로 갈 때 정장을 하고 출근했다. 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무리하게 남의 돈을 빌리지 말고 자기 능력과 사업을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렸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했다. 첫 고객은 MBN이라는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였다. 지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바뀌었는데 이 회사는 당시 비자 마스터카드를 하는 곳으로 그 분야에서는 미국 랭킹 2위의 큰 회사였다. 그런 회사에서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의 감독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다. 하지만 현장 감독을 하기에는 내 몸이 온전치 않았다. 감독이라면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공사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것은 호흡이 안정되지 않은 나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거절하려는데 내가 워커사에 다닐 때 내 손으로 고용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내 밑에서 일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맞지 않는다며 나한테 오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친구를 불러 감독으로 보냈다. 그렇게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사를 담당하는 총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내게 설계권을 하나 맡겼다. 주차장과 오피스 빌딩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일이었다. 상당히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여러 건축가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했는데 중요한 회의 때마다 그 총책임자는 나를 참석시켰다. 좀 의아하긴 했지만 나로선 그 자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를 때마다 참석해서 열심히 의견을 내기도 하고 회의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그렇게 세 개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동안 3년이 지나갔다. 어느 날 내게 일을 준 회장의 회장 비서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로저 크로지어 씨가 돌아가셨다면서 그의 장례식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로저 크로지어는 그 기업의 총수였다. 그런 분의 장례식에 나 같은 하청업자들을 참석하라고 직접 전화를 걸어준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 관한 유언을 남기셨다는 사실이다. 알고 보니 공사 총책임자로서 내게 일을 맡긴 것도 로저 크로지어 회장의 부탁이었다. 이유인즉슨 내가 그 회사와 처음 일을 시작할 즈음 로저 크루지오 회장은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한다고 했던가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안 로저 크루지오 회장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주는 심정으로 나를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나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에 사로잡혔다. 나는 그 회사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주었을 뿐 밥 한 끼 같이 한 적도 없었다. 그런 분에게 이렇게 과분한 도움을 받았으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로저 크루지오 회장이 나에게 그런 호의를 가지고 공사를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회사는 어깨에서 한순간에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신생회사가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맡게 되자 모두들 의아했다. 그래서 나는 심장 이식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자 이 사실이 호기심을 증폭시켜 축복이 되어 돌아왔다. 사람들은 나에게 일을 주고 나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들의 그렇게 돌아온 설계 의뢰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나의 가장 약함이 나의 가장 강함이 되었다. 모두가 주님의 역사하시며 이 사람은 자기가 심장 이식이라는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걸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럼 이 속에서 무슨 뜻이 있을까? 결국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015년에 이제 다 갔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참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네 백성들을 지켜주겠다 이랬는데 어쨌든 버텨오셨지 않습니까? 2016년도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할 겁니다. 세상은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어렵고 세상은 늘 힘들고 세상은 항상 환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네가 불 가운데 가든지 물 가운데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네가 이걸 믿으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배반인 겁니다. 여러분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에서는 실패했지만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낙심과 지침을 줘서 반드시 무너뜨려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이게 위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몸이 병들었던 경제적으로 지금 힘이 들던 가정이 정말 깨지기 바로 직전이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아들까지 주시니까 뭘 안 주겠어요. 그런데 환경이 안 바뀌면 여기를 원망하지 말고 여기하고 싸우지 말고 나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 그릇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나를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사람 만들어요. 사람 만드는 게 뭐냐면 힘든 사람을 붙여요. 내가 왜 이 사람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근데 처음에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좀 피하고. 저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도망가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도구라고. 이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부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애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친한 친구였는데 이게 도구가 돼서 사람 미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놈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꼬이는데. 여기하고 싸우지 말고 이건 도구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 줄 게 많은데 너의 그릇 갖고는 안 된다. 바꿔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해요. 목사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애들이 있다면 걔하고 싸우지 말고 목사님을 바꾸십시오. 복입니다. 복. 내가 가장 겁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복덩이가 한번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목사님을 하나님의 도구로 아주 그냥 확실히 만들어드리는 도구로 쓰면, 그러지 말고. 생각보다 간이 적다고요.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 저분이 본다고요. 이거 없애줄 수도 있고 하나님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눈 뜨고 나면 내일 아침에 천국에 데려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 환경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해서 이게 아니면 내한테 와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담임목사 6년 딱 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뒤가 다 씌었습니다. 뒤인지 내가 못 봤죠. 늙었더라고. 오바마가 대통령 8년 하면서 팍싹 갔던데. 그러면서 그 생각했어요. 나 한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는 참 복도 많은 교회인데 내가 왜 이렇게 늙어갈까?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늙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된 그릇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목사 그릇만큼 교회는 큰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사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싸우지 말고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인데 지금 주지 않으면 나를 바꿔라. 나를. 내년에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길을 내실 텐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가지만 가다가 2달, 3달 기도했는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눈을 내 안으로 들어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더 이상 내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내 아내하고 싸우지 않고 내 아이하고 싸우지 않고 내가 저 집사하고 싸우지 않고 내가 회사에서 저 상사 저놈하고 싸우지 않고 다 축복하고 나를 바꿔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한 7분만 기도하겠습니다.